우리 아이들 두 명이 있는데 아이들 어릴 때 참 얘들이 순진하다라고 느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뭐 학교도 가기 전에 막 그런 애기였을 때 아이들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요. 가끔 얘네들이 엉뚱한 사람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한 번은 밖에 산책을 하는데 제가 아빠한테 와, 손 벌리고 있으면 저한테 아빠 하고 달려와야 되잖아요. 아빠 하고 달려오다가 누가 옆에서 누구야 맛있는 거 줄게 그러면 아빠 하고 오다가 글로 아빠 하고 달려가는 거죠. 참 이게 뭐 애기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참 이렇게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 보면 뭐 너무 그런 실수가 없을 것 같은데도 막상 누가 이렇게 실험 카메라 이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아빠가 너 오래, 엄마가 너 찾으러 오라 그랬어.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은데도 쫄래쫄래 다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어린이죠. 어린이 특징이 뭡니까?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특이하게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18절 한번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이렇게 불러요. 세번역본을 보면 아이들아를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대놓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것도 드물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어린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신앙의 미혹이 많았고 또 이 미혹에 성도들이 분별력 없이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보면 사도 요한이요. 그 2장에서 보면요. 성도들을요. 계속 호칭이 자녀들아, 뭐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성도를 세 부류로 나누고 있죠. 아버지, 젊은이, 어린이, 아이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뭘까? 여러분 아버지 같은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성도는요. 영적 아버지예요. 자신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지켜줄 수 있는 성도. 이게 아비드라예요. 아비드라. 아버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 젊은이들아, 청년들아. 이 말은요. 자기 믿음 정도는 지킬 수 있는 성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아, 어린이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의 믿음조차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은 내가 어떤 믿음의 수준인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비드라라고 부름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청년들아라고 부를 만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아라고 부를 만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나는 아이입니까? 나는 아비입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 경력이 신앙 연륜이 좀 됐다고 자동으로 아비 신앙 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신앙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단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버지 믿음 가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 보면요. 부모지만 자녀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판단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목회자나 내 주위의 순자님이나 영적인 리더들에게 물어보고 귀를 기울여서요. 내가 지금 자신이 어떤 수준의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고 그 상태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한 미혹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8절에서도 다시 보면 아이들아 불러놓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죠. 마지막 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요
항상 지금이 말세다, 말세야.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뭐 세상 살면서 말세야, 말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세다, 예수님 곧 오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설교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밤에 꼭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다, 예수님 곧 오시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했거든요. 한때는 제가 그 초등학생 때요, 어느 날 밤에 보니까 달이 떴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달이 이렇게 막 그 뭔가 구름이랑 좀 이렇게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약간 붉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들은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뭐 태양이 뭐 청단같이 검어지고 뭐 달이 뭐 이렇게 핏빛으로 뭐 그런 얘기를 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달려가가지고 아빠 예수님 오시나 봐요. 예수님 오시나 봐요. 막 놀래가지고 그때 그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인용아 빨리 회개하고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라 그러더라고요. 폭풍 성경을 읽었죠. 폭풍 성경 통독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신다는 그분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세 맞습니까? 우리 어릴 때도 뭐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뭐 그때도 오신다 그러더니 아직까지 안 오시는 예수님. 괜히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이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말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세는 단어 뜻대로 하면 그대로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인데 그러면 이 마지막 때라는 건 언제부터를 말하는 걸까? 언제부터 시작되는 게 말세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세상이 말하는 마지막 때야, 말세야. 이거하고 좀 달라요. 성경은요 언제를 말세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가 다 말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상이 멸망하기 그 마지막 그 조금 전이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마 약속하셨죠? 그 사이의 시간을 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과 초림 처음 오셨을 때와 재림 사이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도 말세고 예수님 그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도 말세고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간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길어.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무슨 말세가 이렇게 깁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시간 개념일 뿐이고요.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 뒤에 오셔도 하나님께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꼭 그렇다기보다 이것도 뭐라 그럴까?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 설명해 주신 개념이에요. 우리야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그게 매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입장이지 우리의 개념이지 하나님께는 그게 1000년이 하루고 하루고 1000년이고 이것도요 정확한 어떤 설명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굳이 이해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루살이가 있다. 이게 하루만 살아서 하루살이잖아요. 여러분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라는 개념은 절대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 그냥 예를 들어서 하루살이하고 사람이 만나서 놀다가 사람이 자 우리 내일 만나? 그러면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뭐야? 영원의 영겁의 시간이 내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는요 그냥 다음 날이 내일인 거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시간 개념이 잘 없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아빠가 이렇게 멀리 출장 갔다 오면 아빠 10밤만 자면 올게. 근데 10밤만 자고 와요? 1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아이가 그 뭐 1년, 2년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해요? 그냥 아이가 이해하는 식으로 10밤만 잠을 올게. 근데 아이는 어떻게 10밤 새고 났는데 아빠 안 와요. 아빠가 안 오네. 오신다 그러더니 안 오네. 아빠 거짓말쟁이. 뭐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시간대를 말세라고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런 개념에서 이해하면 아 그런 거구나. 우리가 말세가 맞구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세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언급하고 계시냐면 자 18절을 제가 세번역본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자, 왜 지금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번역본이고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떤 단어를 써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뭘까? 여러분 적그리스도 이렇게 한글로는 좀 어려운데 이 적은요 헬라어 단어로 보면 안티입니다. 안티. 여러분 안티 아시죠? 안티의 뜻은 대적하다, 적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티크라이스트. 뭐 그러면 이렇게 뭔가 좀 어디 영화에서나 나오는 뭔가 신비롭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적그리스도 막 이러면요. 그러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영화상의 어떤 그런 어떤 추상적인 어떤 영적인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방금 이 세번역본에는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적대자. 그리스도 대적자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 그리스도 대적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단들인 거예요. 이단들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 때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적자들의 유혹과 미혹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이단들은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형태만 조금 바뀌었지 언제나 교회 주변에 있으면서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항상 해왔습니다. 그 현대 종교라는 그 출판사에 그 잡지를 만드셨던 그 탕명환 소장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안에 그 20년 가까이 그 이단 사이비를 이렇게 파헤치고 조사하고 알렸던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단 사이비를 이렇게 알리다가 1994년에 결국은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탕명환 소장이 그 이단 사람들의 손에 돌아가셨거든요. 칼에 찔려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한국 안에 자칭 하나님이 12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재림 예수가 37명. 그 당시만 해도 94년도에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2명, 자기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37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이 참 많지만 또 신임 예수님이 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의 이만희나 또 뭐가 있습니까? 정명석 그 넷플릭스도 얼마 전에 막 나왔죠. 그 영어를 따서 그 JMS죠. 그 사람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JMS가 정명석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저스 모닝스타. 지저스 모닝스타예요. 그렇게 바꿔요. 저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KIY를 뭐 다른 걸로 뭐. 참고로 통일교는 문선명이잖아요. 문선명은 어떻게 돼요? 문선을 영어로 해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라는 거예요. 명은 또 그것도 한자로 해요. 밝을 명. 왜 또 하면 영어로 가든지 한자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막 만들죠. 신격화하기 위해서 문선명 해와 달과 밝은 해와 달과 같은 분이다. 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적대자들은요. 뭐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전도하지 않아요.
항상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교회에 와서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하고 그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특히나 누구한테 위험할까? 그렇죠?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한테 치명적인 거예요. 와가지고 아저씨랑 같이 갈까?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가면 언제나 교회 안에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고 어린 성도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이 믿음이 어린 성도들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이 걱정 어린 이 노사도의 지금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한국 복음화 협의회에 계시는 한 대학 교수님이 이런 당부 말씀을 하셨어요. 교인들이요, 자녀들을 유명대학에 보내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지금 대학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운 곳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여튼 뭐 좋은 대학, 유명한 대학 보내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지 진짜 그게 보내놓고 나면 그곳이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미혹이 많고 악한 이단과 무서운 사상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 우리 아이들은요, 몸만 대학생이에요. 나이만 대학생이지 영적으로는 어린이에요. 어린이. 그래서 부탁을 하셨어요. 대학에 합격했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 훈련 잘 시켜서 보내세요. 대학은 영적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영적으로 적어도 청년이 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학에 들어간 후에 미혹에 빠져가지고요,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대학가에 얼마나 이렇게 다 가면을 쓰고 접근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흔드는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손길들이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동성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지 아세요? 예전에 제 섬겼던, 분당 우리 교회 섬겼던 교구의 순자님 딸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똑똑해가지고요, 해외로 유학까지 보내는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선배 언니 만나가지고 신천지 빠진 거예요. 몰랐어요, 부모님이. 전혀 그런 거 이제 싹 감추고 모르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됐는데 얼마나 어려운지요. 딱 보니까 딸이 이미 그쪽에서 하는 중급 과정을 끝낸 거예요. 여러분, 중급 과정을 끝냈다는 건 뭐냐면 일주일에 50 내지는 70시간을 반복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50시간, 70시간을 반복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가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우리 교회 제자 훈련 얼마나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3-4시간 합니다. 그래도 힘들다고 난리예요. 이러면 우리 그만둡니다. 이러면서 막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 그것도 힘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3-4시간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중급이라는 거예요. 고급은 저는 모르겠어요. 듣기로는 중급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한 번 빠지면요, 돌아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한 예로요, 통일교회에 한 번 빠졌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1년 동안 치료를 했어요. 그래도요,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요, 40%는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 안에 딱 들어가면요, 다시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자님 딸도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안 갈게요. 속이고 계속 그게. 결국은 다시 해외로 보냈어요. 왜요? 이 사람들하고 좀 그냥 분리시키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전에 이단들이요, 해외 지부도 세워놓고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은 안전합니까?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어떤 손길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신앙교육 받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 제대로 신앙교육 시키고 계세요? 여러분이 안 보이는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며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지, 무슨 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학원 빠지는 것은 무서워해도 예배 빠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앞으로, 더 예배 앞으로 큐티도 하고 다락방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꼭 여러분이 그러죠. 그러지 마세요. 어린이에게 부담돼요. 제 아이들이 항상 어릴 때 공부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아빠, 어린이에게 부담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하지 않지만 그 무언에 어린이에게 부담돼요, 그러지 마세요를 많이 듣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세요, 목사님. 특세 한 번 가주면 되잖아. 한 번 가주면 되잖아. 일주일을 어떻게 완주해요? 어린이에게 부담돼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딱 그 얘기예요. 어린이 여러분. 왜 갑자기 어른들한테 어린이 여러분이야 부를까? 너무 걱정돼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 많은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건 바로 고백이 분명한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백이 분명한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적대자들은요, 원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요, 교회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영적인 실체가 드러났죠.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아,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은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인이라고요,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그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위로받는 말씀, 좋은 말씀, 따뜻한 어떤 분위기, 그런 거 듣는 거지. 그런 거 듣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오늘도 좀 위로 말씀 주세요. 힘되는 말씀 주세요. 그런데요, 누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물으면 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못해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 꺼냅니다. 왜요? 본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믿는데 어떻게 남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러다가 이단이 접근해가지고 미혹하면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내 얘기인데?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상태에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거, 오늘 특세에 나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매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앉아있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이것만으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일 내가 그런 자신이 없다면 내가 지금 아직도 영적 어린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다면 나는 내가 바로 이 어린이 신앙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탄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삼키려고요,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교회를 깨뜨리고 영적인 미혹은 더 심해집니다. 여기 판교에 한 교회가 그래서 난리가 났죠, 한번. 그 신천지는 그 산 옮기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딱 숨기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 세력을 퍼뜨려가죠. 좀 요즘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없지 않아? 이렇게 좀 뭔가 목사님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서 막 분위기를 퍼뜨립니다. 그러다가 자기 편들이 생기면 세력을 키워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목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는 것처럼 해서 누굴 부르냐? 사실은 신천지 목사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 옮기기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교회는 놔두고 싹 단임 목사만 신천지 목사로 바꿔서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넘기는 전략이에요. 무섭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들은 그렇게 하고 있대요. 제가 우리 여기 집사님 보고, 집사님 저기 신천지에 가서 좀 그렇게 하고 오시라고. 가서 산 옮기기를 좀 해오시라고. 신천지 교회를 통째로 우리 교회로 가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모르죠. 여기 또 누가 지금 저를 옮기려고 지금 요즘 목사님 설교가 좀 은혜가 좀 영빨이 딸리지 않아? 이렇게 뭐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복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분명하게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적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신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적대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그 당시에 유명한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세린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 성령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냐면 그냥 나사렛에서 목수일하던 한 인간 예수가 죽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단의 가장 기본 골자예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천지는 이만희를 믿을까요? 왜 JMS는 정명석을 믿을까요? 왜 하나님의 교회, 여기 이쪽 판교 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믿을까요? 그 예수님을 떠난 성령이 떠났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 떠난 성령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다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만희에게 내려왔고 정명성에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이 자칭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다음으로 자기들을 두 번째 예수로, 구세주로 이 땅에 보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얘기해 보면요, 자기들 예수 믿는다고 해요. 부인 안 해요. 그래서 깜빡 속아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교묘하냐면, 그러나 그 예수께 임했던 영이 떠나서 지금 우리 교주한테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이 교주가 지금 이 시대에 뭐라 그래요? 약속의 목자. 저한테도 그 신천지 교인들이 메일을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빨리 약속의 목자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제 이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스팸 처리해도 보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 이단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뭐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인 겁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제 교구에 새로 남자 성도가 등록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등록하면서부터 이상해. 질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예수가 왜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또 순진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막 자꾸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다 자기 기준으로 해석해. 그래서 계속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그때는 저도 이제 순진해가지고 몰랐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24절에도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진실한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고백을 믿고 오늘도 내 안에 이걸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다면 그러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어떤 악한 영적인 공격들이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을 절대로 흔들 수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라는 말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무엇을 이기지 못합니까? 교회가 성도가 이 굳건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어떤 고백이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악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 밥조지 목사님의 위대한 맞바꿈이라는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목사님이 그 이제 목회하시는데 한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늦게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변하는 할머니만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요, 신앙생활하는 즉시로 모든 것들이 막 달라지고 그냥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도 똑같이 와서 영접 기도도 따라하고 세례까지 받으셨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늦은 밤에 할머니로부터 목사님께 전화가 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또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저러는데 목사님 좀 와서 도와달라고. 굉장히 목사님 난처해요. 이 밤에 무슨. 그리고 운전에 가긴 가는데 가면서도 가서 뭐 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갈 때마다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얘기도 다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가면서 기도했어요. 성령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것 같고 신앙 고백도 따라하고 다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운전해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술을 근화하게 이제 취해가지고 앉아 계신데 대화를 하는데 뭐 진전이 있나요? 네, 목사님 잘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있잖아요. 계속 벽에 부딪히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대화를 하다가 성령님께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하나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을 때 그때 받아들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어요? 영접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할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있었던 훌륭한 삶을 살고 기적을 행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인간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인간이 되신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할아버지는 어떤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대화가 안 됐던 할아버지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사님을 가만히 빤히 쳐다봅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백하셨어요. 나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인간 예수를 받아들였던 것 같소. 그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저와 함께 무릎 꿇고 할아버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가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목사님과 무릎을 꿇고 이분이 다시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겠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날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4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던 이분이 술이 끊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짐이 되었던 이분이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 섬기고 헌신하는 놀라운 남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예수님을 지금 믿고 영접하셨어요? 이 시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올려 드리십시오.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여러분, 진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시는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